이번 주간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던 우리가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중계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그 현장을 아마 이렇게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들 보았을 겁니다. 참 이는 과정을 보면서요, 참 정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에 우리는 대학을 가면 이 교회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올라갈 때 밥을 사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학 가거든 절대 데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데모하면 그거는 빨갱이가 하는 짓들이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하면서 데모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고요. 정말 대학 가서도 그렇게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할 때에도 사실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밖에서는 최루탄 가스와 함께 시위가 펼쳐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있을 때에 유신 정권이 독재가 시작이 되었죠. 그 당시에 총리가 누구였는가 하면 김종필 총리였습니다. 김종필 총리가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 모아두고 했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 앞에서요. 읽으면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김종필 전 총리가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위대한, 우리 훌륭하신 선배들, 목사들 앞에, 정부의 앞에 복종하라, 이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3장 1절 2절 가지고 정말 교회는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침묵해야 되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만큼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우리가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또 이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관이 무엇인가, 시민의식이 무엇인가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에게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잠시 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접어두고 이는 시국 앞에서 분명한 청년들에게 국가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이 목사의 견해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 국가를 향한 이 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지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권세가 무엇인가, 권세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결혼에 있어서 부작용들, 안 좋은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결혼 생활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죠. 오늘 권리, 이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성경에서 권세가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습니다.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를 없애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하는 자들도 있었죠. 이 세계를 한번 뒤엎어 보자고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판결하였던 빌라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전부 다 불법 이 재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권세가 없었으면 너가 오늘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십자가 처형을 명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면서 일단은 예수님도 로마에게 주었던 그 정부, 로마 정부를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운다는 단어가 있죠. 권세에게 복종하고 이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세우셨다. 이게 세우셨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계급별로 이렇게 삶을 줄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용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 한 나라의 백성들만 모이는 것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권세, 이 정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역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게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정부를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권세자를 세워주셨느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 4절, 5절에 제가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원래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 매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깜빡이는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통법규입니다. 그거 속도도 지켜야 되고요. 신호도 지켜야 되고 차선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 오늘 걸리면 딱지를 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를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혹시 내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아니한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신호를 어기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정부가 있는 권세를 가져야지만 사람들이 마약을 팔지 않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오늘 이 정부는 그렇게 악에 대해서 처벌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주셨다고 한다면 또한 반대로요. 선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좀 낫겠지만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요. 늦게까지 저하고 제자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 늦은 시간에 내가 골목길을 들었을 때에 간혹 가다가 우리 여자들 마음속에 우리 자매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범하지 않을까? 정말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앞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찰이 더 무섭습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당연히 그 순간 경찰을 보는 순간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경찰이 서 있는 이상 저놈은
날 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세요. 경찰이 서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이 서 있을 때는 굉장한 부담감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찰이 서 있을 때는 벌써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는 보호하는 작용, 지켜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부를 주셨고 그 정부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주실 때에, 한 정부를 주실 때에 그 정부가 그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이 복음화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의 힘을 통해서 복음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가 그런 권력의 힘을 통해서 기독교화시켰을 때 나타났던 부작용이 뭔지 이미 중세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아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정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징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부를 주셨지, 정부 기관을 통하여서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세워서 한국 땅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권력의 힘을 통하여서 국교화시켜서 강압적으로 교회에 집어넣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권선, 징악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고 선한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되는 거, 이게 오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정부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을 주셨다. 칼. 이 칼이 뭘 이야기합니까? 힘을 이야기하죠.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칼을 통하여서 악을 막고 선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게 이는 권세와 그리고 무력의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악한 자들 심판할 때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심판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징계하는 방법은 국가입니다. 정부를 통하여서 징계하고 처벌한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듣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부를 주실 때에, 이 권세자들을 허락하실 때에 왜 주셨느냐?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셨지,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5절에 보면 양심을 따라 국가를 섬기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제가 운전을 예를 들었죠. 운전을 할 때 제가 경찰이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경찰차가 있네. 속도 확인, 안전벨트 확인, 핸드폰 확인 다 하는 거예요. 경찰이 안 보이면요, 그때부터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죠. 경찰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하지, 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보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랐어요. 눈치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보기관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눈치 봐가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 쏘기만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부기관이 우리를 감시하든 안 하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가 뭐냐면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세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었죠? 조세와 그리고 관세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관세는 물건과 관계된 것이고, 조세는 법적 정해놓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해야 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숨기지도 말고 쏘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스가 적혔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향한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그 저항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이 세금을 내봤자 이것은 가이사에게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 가도 세금 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은 독립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알죠? 동절 보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로서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금 내지 마, 세금 내지 마. 로마에게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느냐? 절대 내지 말자. 성전세만 내자. 유대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만 내지 절대 세금 내지 말자. 이렇게 항의, 저항운동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가져왔던 젊은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들이 로마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로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금에 있어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금에 있어서 부정직한지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정부가 어떠냐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너희들이 정부를 향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의무적으로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자는 반드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권세,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죠.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건강보험과 관련되어진 연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 열심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화당의 의원이었던 윌슨이라는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중간에 일어서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며 험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는 광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죠. 근데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요. 공화당이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공식 사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했던 행동은 정당하지도 아니하고 미국의 자존심을 더럽혀하면서 공화당이 사죄를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요. 더 나아가 지역구, 그들 뽑아줬던 출신 지역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사람들이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비난과 공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미국 매력적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싸가지 없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존경할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뭔가 예의를 많이 요구하지만 정말 예의를 지켜야 될 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것을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향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업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양심을 따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 바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존경하라는 겁니다. 비록 대통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존경을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젊은이들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뭡니까? 네? 그래도 60 넘은 할머니인데 아무리 그가 잘못해야 해도 우리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 사람 이름까지 나쁘게 악평하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국가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국가, 이 정부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게 됩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왜 하나님께 그러면 정부를 주셨느냐? 권성징악이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징벌하실 때에 징계하실 때 방법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을 통하여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죠. 국민들에게도. 그러면 국민들에게 기본 그게 뭐냐? 그것은 납세의 업무와 양심을 따라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번 정리가 되시죠? 이제 우리의 의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같던 한국의 시국에서는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했듯이 과거에는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하면서 유신 독재 정권 시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교회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김종필 총리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부만 써먹은 것이 아닙니다.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할 때 내세웠던 성경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차별하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도 보면 어른들이 야야야야 교회라는 사람은 절대 시위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뭐 해야 돼요? 기도해라 기도.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론이에요. 본론.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도 함께 포함됩니다. 먼저 본문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오늘 보니까 짐승들이 올라오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올라옵니까? 처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다 상징인데, 이거 상징입니다. 진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뿔을 가졌다는 거죠.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힘을 뜻합니다. 권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적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 로마서를 적었던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는데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권세, 바다에서 올라온 권세, 이는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가 합당한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계시록 13장을 들고 나와요.
아니야,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따라가야 돼 주장하는 사람은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13장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요, 이 계시록이 바울이 로마서를 적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적히는 데까지 시간 간격은 30년이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셨던 정부, 그 정부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통일함을 통하여서, 제국을 만듦을 통하여서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 훈련 받는다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자가 없었습니다. 제국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선교하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이 악당들의 위험이 올 때마다 바울은 로마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보호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 아까 뭐였죠? 권선, 칭하게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이 되는 그 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로마가 제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 황제가 갑자기 자기가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잡아가고 화형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성, 징악은 사라졌습니다.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권세가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짐승들에 의해서 이 권세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은 이 정부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 오늘 상징을 통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신학 용어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불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건성 징악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망각했을 때 정당하게 땀 흘린 청년들이 이화여대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이화여대 들어간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권선 아니에요. 열심히 한 애들이 권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말 타고 들어간 거 아니죠. 우리가 서부 국가도 아니고 네? 말 타고 들어간 건 아니죠. 권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 위에 권선이 무너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징계하나요? 악한 자들 감싸주고 악한 자들 옳다고 주장해주고 죄 없다고 이야기해주는 악에 대한 징계가 무너진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지난번에 뮤지컬 통해서 보았잖아요. 바로왕이 모든 남자 아이들 다 죽여야 했을 때 산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불복종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남자아이들 죽이는 것이 정부의 해야 될 역할입니까?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불복종했습니다. 다니엘, 성경에서 보면 가장 깨끗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읽어봐도 약점이 없던 인물이에요. 근데 다니엘도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뭐죠? 왕을 신어서 우상숭배하라 했을 때 다니엘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행동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시민 불복종입니다. 베드로도 시민 불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것을 로마 정부가 맞자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베드로는 시민 불복종을 했습니다. 오늘 정부에게 복종하라 했던 바울도 그의 선교와 복음을 가로막았을 때 옳은 것을 권장하지 못했을 때 바울도 시민 불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이 신학자야 되나요? 이분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 누구냐면, 이분이 미국의 무슨 게이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워드게이트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을 갔거든요. 감옥 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다시 한번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록 권력자가 나에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한 불복종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위의 삼위 명령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삼위 명령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 권성 징악이 아닌 악한 것을 권장할 때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잘린다 할지라도. 찰스 콜슨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폭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서 자기 물건 잘 때려 부수지 않습니다. 화나기 그냥 상대방의 것을 때려 부수지 자기 것을 때려 부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국입니다. 이것을 때려 부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200만 명이 모여서 그 촛불을 들고 옳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이 불복종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연행되지 아니하고 그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요, 폭력은 안 된다. 시위 현장의 폭력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기고 있다 하면요,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폭력 없이 어떻게 데모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폭력 없는 데모가 있던가, 지금까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일에서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이 일을 달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200만 명이 모여도 폭력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에는 청년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데모라고 하면 무조건 화염병 들고 나와야 되고 상대는 체류탄 들고 나와야 되고 이쪽은 방패 들고 나오면 우리 죽상 들고 나가야 되고 쇠파이프 들고 나가야 되고 이게 우리는 데모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독재 정권을 향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어리석은 죄를 범한 거죠. 이제 우리는 국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양심껏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민의식이 높으니 보세요. 저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의 어떤 겉모술수도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준법 정신을 높여야 됩니다. 납세 염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위삼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력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을 때 우리는 촛불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겁한지 아십니까? 악에 대해서는 세상에 싸우고 교회는 빠져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한 듯 자랑합니다. 뭐 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근데 기도 많이 안 하던데요. 우리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한국 땅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정부의 악에 대해서 먼저 분노할 줄 알고 그러나 분노하되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시민들이 더 많아질 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 권성징악에 올바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부기관을 통해서 복음화 운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뽑을 때에도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기준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에 의해서 권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과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이 한국 땅,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한 곳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지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탄핵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정부기관이 권성징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권성징악에 앞장서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법을 지키며 존경할 자들 존경하는 자도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